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늘 문을 여는 자였습니다. 사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꺼려하고 멀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며 그 사람을 외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친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웃음을 보이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까 6.25 참전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월남전을 참전한 사람, 알고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가에 큰 도움을, 한때 영웅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웃지 않았고 왜 사람들과 대화를 섞지 않았을까? 말을 섞지 않았을까? 물질에 빠져있고 사기치는 데 빠져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가족을 버려가면서까지 국가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할까? 수많은 역경과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어렵다고 그러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말을 섞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봤자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청소년도 아니고 10대도 아닙니다. 20대가 넘었습니다. 30대, 40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50대,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출세밖에 모릅니다. 말을 섞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하고는 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보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삶의 노정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못난 사람이 아니라,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이었습니다. 도사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암행어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흐름에 보였지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사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고, 그리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하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문을 열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지난주 하늘 문을 여는 자, 하늘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지, 영안이 뜨여서 좋은 것을 보아야지, 귀신을 보고 사단을 보고 한 맺힌 영들을 본다 그러면 그거 인생 괴롭습니다. 서대만 집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하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먼 훗날 진정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화요일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 헤쳐나가야 한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큰 꿈을 좌절시킨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요일날 말씀의 핵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입각에서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환난이 온다. 큰 어려움이 오는데 절대 굽히지 말라. 환난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말라. 꿇지 말라. 뜻을 보고 헤쳐 나가야 된다. 그래야 큰 복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오늘 예배 주제는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입니다. 기념하는 자, 여러분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고개 숙이는 겁니다. 기억하고 생명시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념하자.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념해야 돼. 이것을 꼭 기념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이 핵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져도 홍해처럼 갈라졌다. 이것이 대두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을 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한 명씩 믿음 좋은 자 한 명씩 그들에게 요단강에 가서 돌을 하나씩 주어라 했습니다. 왜요? 돈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너희가 걸어왔던 지나왔던 그 길에 돌을 하나씩 주스라. 죽고 왔습니다. 장군,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기념하도록 하라. 이것을 어디를 가든지 메고 다니라. 각 지파 앞에서 이 돌을 메고 다니라. 큰 돌을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큰 돌 가지고 온 사람은 아씨 무거워서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맨날 들고 메고 다닐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아씨 쪽팔려. 너무 작다 이거 너무 작다. 어느 정도 끝나야 되겠죠. 머리통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키만한 걸 이딴만한 걸 들고 왔으면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메고 다녀. 돌이 아마 다 달랐을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리고 너희들 장막에 항상 지니고 다니라. 이동할 때는 메고 다니고 후손들에게 보여주어라. 후손들에게 보여줘. 기념하는 돌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여러분,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끊어졌을 때 그 돌, 모세가 돌을 치하라 만약 했더라면 그 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돌 가격이 얼마가 될까? 경매에 붙이면 얼마가 될까? 여러분, 얼마 될까? 민기야, 돌덩어리, 강에 있는 돌덩어리 하나 주웠는데 그 돌 얼마 정도 될까? 얼마 할까? 100원. 100원이에요. 100원이라 그래. 예. 경매에 붙이면 100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경매에 붙이면 모세 시대 때 누가 사가져가겠어요? 돈 많은 유대인. 아마 최소 100억은 줘야 될 것입니다. 왜? 왜 그 돌이 비쌀까? 쓸모없는 돌인데 강에 가면 얼마나 그 돌보다 더 좋은 돌이 얼마나 많은데 그보다 더 뛰어난 수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비쌀까? 기념하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주 비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기념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여인입니다. 마리아였죠. 마태복음에는 향유옥합을 드린 여자가 마리아라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성경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고 계시냐면 문둥병집에 있었습니다. 문둥병 시몬의 집에. 물론 문둥병 시몬이 나았지만 그래도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건데, 그래도 전염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문둥병이 사는 집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기서 어떤 사람은 추워가지고 계집에서 자는 사람도 있다더만. 여러분 문둥병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할까? 제가 신앙적으로 힘들었을 때, 신앙의 회의를 좀 느끼고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큰 역사를 이끈 한 브라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로 빈민촌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는 늘 우기가 그렇게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늘 축축하고 이불도 축축하고 축축한 이불에 잔대요. 짧으면 물걸레, 짧으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불. 그게 그냥 빈민촌에는 그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염병이 많을 겁니다. 또 한때 이 독감이죠. 독감 비슷한 게 유행을 했는데, 근데 이 브라더는 감동을 받아서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도 해주고. 그 옆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안 가면 좋겠다고, 그 전염된다고. 근데 이 브라더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허약했기 때문에 바로 전염될 수 있다, 가지 말자. 근데 따라다니는 이 청년은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너무 건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류했다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자.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불화들은 전염되지 않았는데 따라다닌 이 건장한 청년이 전염이 돼가지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의학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 전염이 되어야 하는데 면역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전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아, 신기하다. 예수님이 저곳에 함께 하였으니 예수님을 절대 믿는 자들 전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피해갈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사람들, 원리 원칙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 배운 대로만 생각하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운 그 틀 안에서만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신약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한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엄마 손은 약손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로, 사람의 기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암에 걸리면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나 자연을 아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산속을 거닐면,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산속을 거닐면 나을 가능성이 많다. 수술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맞죠? 다 부분적입니다. 다 부분적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저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았더라면 부었을까? 믿음 좋으니까 죽기 전에 부었을 것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는데 뭐 한다고 부어? 돈이 얼마짜리인데 3만원짜리, 30만원짜리, 300만원도 비싸다. 지금으로 치면 3천만원짜리입니다. 3천만원짜리.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향료가였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꼭 자기 신랑에게만, 그러니까 돈 많은 여인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신랑에게 드리는 향료컵입니다. 아무에게나 향료컵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료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와, 어처구니가 없죠? 제자들이 보고 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걸 허비하지?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거 팔면 돈으로 환산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을 먹일 수가 있는데 왜 저걸 헛되게 예수님한테 갖다 붓지? 라고 하였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 저 여인이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향료컵을 부었는데 예수님한테 힘을 주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한테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뛰어넘은 거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보다 믿음이 뛰어넘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요거도 먹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가난한 자 안 죽는다. 명줄이 길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알았을까? 몰랐을 것입니다. 감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자기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와, 진짜 기념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념이 되었고 앞으로도 2000년, 2만년 동안 기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많이 할까? 예? 이 진정한 목자들은 물질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사고 목자들은 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나오는 향료컵을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시니 300데나리온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최소 300데나리온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저 300데나리온 없는데요. 그러면 매주 한 방울씩 30데나리온 10분을 드리면 300데나리온이 될지어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한마디로 헌금 많이 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역사 앞에 기록이 되라.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할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면 이거 딱 나오면요. 헌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주제 띄워주세요.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여인은 기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념하는 자가 되었을까? 믿음 없이는 절대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존중하지 않고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절대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못 내어놓습니다. 저 당시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였다면, 바리새인, 그냥 일반 랍비였다면 저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맞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4,000년 동안 기다린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그분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겠구나.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는 이웃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화 시키니까. 각 나라 민족별로 그 나라의 민족성이 있는데 유대화가 되어야지만이 유대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민족성이 있는데 그 민족성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로마인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입니까? 로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더 소중하다라고 되어야지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했습니다. 네 안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민족도 국가도 이 민족과 이 국가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율법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의학으로 보면 배 째야 돼, 배 째야 나 이거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 걸리면 무조건 배 다 째야 돼. 다 째야 돼 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산에 가서 당장 이사가라. 서울에 있지 말고 당장 산속으로 이사가라. 허름한 집이 있어. 흙으로 집을 지으면 더 좋다. 황토옥이면 더 좋다. 변기가 없더라도 양변기가 없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이사가라. 살고 싶거들라 당장 이사가서 매일매일 산속을 거닐라.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힘들어서 못 걸어라. 1시간 이상 걷도록 하라. 그러면 네가 나으리라. 이거 같습니다. 침을 맞아라. 뜸을 뜨라. 아니면 좋은 약초를 먹어라. 모든 의술이 각 나라에 다 번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는 바로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다 인정하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침만 맞아야 돼. 그전에는 무조건 뜸만 떠. 그전에는 무조건 한약만 먹으면 된다. 수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돈 어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 치료를 해, 약을 사 먹어. 교회 헌금해라. 헌금해라. 그래가 죽으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헌금해야지. 헌금하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해. 잠도 안 재우네. 잠을 푹 자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데 새벽마다 깨우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나을 수가 있어. 일어나라. 금식해야 돼.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금식하라. 금식해야 낫는다.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옛날에 이러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합니다. 국적을 버리고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사랑스럽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랑스럽습니까?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사랑스럽습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국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웃집이 더 사랑스러웠는데, 내 친구의 삶이 부러웠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보다 출세한 친구의 부모가 존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소중히 여겨지고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 팔자가 아니라 진짜 잘못된 팔자들을 살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화가 올 수 있었는데,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 내가 사망권에 갈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위안이 되고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고 현재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념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념하니까 대충 그냥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념하니까 이 여인은 기념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까? 힘듦이 없었을까? 고초가 없었을까?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축구! 우리 여성들은 뭘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노래를 좋아한다. 난 가수가 되고 싶어. 나는 춤쟁이가 되고 싶어. 나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 나는 악기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지휘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기념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 기념비가 아니라 기념 컷을 아마 걸어놓고 항상 나도 저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우상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늘 기념할 겁니다. 기념비에 고개를 숙이듯이 나도 저 사람이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돈방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돈을 방석 삼아서 늘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저 진짜 돈인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바닥에 돈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진짜 돈이 아니라 돈방석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돈방석에 앉고 싶어. 돈을 또 기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기념하는 자가 되었을까? 요즘 가요계에 해와 달과 빛이 다 사라졌습니다. 해 같은 사람들, 달 같은 사람들, 별 같은 사람들, 빛을 발한 가수들이 너무 많았는데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빛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을 읽게 하려고 무단히 예를 쓸 겁니다. 무단히. 그러나 그의 의미가, 그의 아비가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벨의 형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참 놀랍습니다. 충격입니다. 어떻게 저 정도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정도로 세상에 연령층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아버님, 요즘 제일 뜨는 트로트 가수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땅끝까지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투어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 얼마 전에 전 세계를 휩쓸은 사람, 처음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이버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타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또 말보다 뭐랄까 날아다니는 말이라 그럴까? 그 그룹 누구예요? 남자 그룹? 예? 비틀즈? 한국판 비틀즈, 대한민국 비틀즈, 어딜 가니 비틀었군요. BTS, 비틀었군요.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나 연령층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령층이.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말하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은 20대부터 10대도 대학생들은 좋아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늘이 함께 하신다고 봅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7년이라는 아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자기 길로 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의 삶을 살지 않고 비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쓰리잡을 했습니다. 좋은 투잡을 하면 되는데 몸이 망가지는, 인생이 망가지는 투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7년 동안 가고서는 다 예를 쓰고,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기념하는 자가 될 줄 알았더라면 7년이 뭡니까? 20년은 견디겠다. 20년. 그러나 믿음으로 버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논할 때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역사에서 이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돕고 역사를 도왔습니다. 결국 기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냥 아니 대충 살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없으면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한국 선리사를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분명 이 한국 땅에 떨어진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말씀까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말씀까지 이단이 되어버리고 사이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진리는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단이 이단이지, 사이비면 사이비지. 사이비 이단에 진리가 없을까요?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목사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미친경이들. 그럼 지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진리가?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진리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한 것이 없을까?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줬을 것입니다. 도움을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했네라고 정죄를 해야지 사단의 자식이라고는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단도 창조했습니다. 우와, 사단을 어떻게 창조해요? 원래 천사니까.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사단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은 원래 천사였다.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뱀은 사단이다. 진짜 뱀이 아니라 그전에는 다 뱀으로 믿고 있었는데 사단이다,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은 원래 천사였다. 하늘 아래에서 일어섰다. 내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찬양. 이것을 이 땅에 밝히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밝히러 왔으니 나를 절대 믿어주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나를 죽인다.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를 죽이게 된다. 결국 세례요한이가 실족이 되고 가룟 유다 또한 실족이 되면서 예수는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놔두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세례요한 지가 죽어야지. 안 그래요? 지가 죽어야지. 원래는 가룟 유다가 죽어야지. 근데 지가 왜 자살을 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역사는 뜻은 깨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더 부활해서 활활활활 훨훨훨훨 말씀의 불은 활활 타고 성령의 비둘기는 훨훨 날아서 이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오기 전에 성령의 비둘기가 사단의 화살에 맞아서 분명히 죽었을 것인데 비둘기가 날아오면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새 다리에 정보를 날리지 않습니까? 카톡 보내지 않습니까? 전략과 전술, 소식을 보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이 땅끝까지 날아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가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김경로 집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저분에게 임했습니다. 처음 제가 김건주 집사님 볼 때는 신앙인인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얼굴에 관상에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들고 찌들렸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에게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은혜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천만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자력이 아니라 하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 마음의 머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수없이 애를 썼습니다. 드디어 우리 형님 아버님에게도 앉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드디어 앉았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쫓아버리고, 어쩔 때는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파요. 갔다가 그 치유하고 오는데 또 몇 년 걸립니다. 오면 어때요? 또 왼쪽 날개 털을 다 뽑아버리고 또 도망가야 돼. 수십 년 동안 성령의 비둘기는 노력했습니다. 이제서야 아버님이 성령의 비둘기를 쫓아낼 힘이 없다 보니까, 쫓아보낼 힘이 없다 보니까 비둘기가 저절로 앉게 된 겁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버님.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 남은 인생이 있을 때 비둘기를 맞이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를 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비둘기가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둘기를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늘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맞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고 싶지, 그냥 놀고 싶지, 떠나고 싶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식을 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돼.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자식을 거뒀습니다. 자식을 키웁니다. 영적인 이 승리 길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 고통, 아픔이 좌절시킬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바로 해결된다. 아픔이 없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한번 기도하면 다 낫고, 기도하면 받았는데 왜 병에 걸려? 왜 아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진짜 좋을 것이다. 인격적일 것이다. 화도 내지 않을 것이다. 짜증도 내지 않을 것이다. 항상 고개 숙이는 삶을 살고 후배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웬걸 살아보니까 이 무엇이 호랑이네. 으아, 곰이다, 곰. 막상 섭리길을 가다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이씨, 바리새인이 더 좋다. 바리새인 아들이 더 인격적이야. 섭리는 왜 저래? 그리스도는 왜 저래?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많은 환난 풍파들이 내가 가는 섭리길을 방해합니다. 수지하겠습니까? 나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위의 어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아이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전공 분야를 택하지 못했습니다. 신체 하나 특정 분야를 택해야 되는데 저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손님 많이 받고 싶어요. 무엇을 택할까요? 안과 하면 안과. 안과해라, 안과. 치과보다 안과해라. 왜? 스마트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눈이 맛이 다 갑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시력이 다 갈 것입니다. 옛날에는 10명 중에 1명이면 지금은 10명 중에 7명, 8명이 눈에 맛이 갈 것입니다. 이게 시기의 흐름입니다. 뭐 때문에? 이놈의 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예. 하지 마라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거 보고 있어요. 예? 아이들의 앞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게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나는 장래 꿈이 나는 가수야. 나는 장래 꿈이 운동선수야. 운동 2시간, 3시간, 노래, 그리고 미술 몇 시간 하고 내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못 사는 나라에는 이 폰이 없어요. 하루 종일 공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춤춰야 합니다. 노래 부르고. 5년, 10년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모든 기쁨이 삶 속에서 사라지고 땀을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 왕들이 땀을 흘리지 않아서 그토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을 많이 처먹어도 부잣집에는 손이 귀하다 했습니다. 부잣집에 손이 귀하다. 왜 손이 귀한 줄 아세요? 어머니, 부잣집에 왜 손이 귀한 줄 아세요? 왜 자식이 귀한 줄 아세요? 왜 그럴까? 보약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신의 저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약을 많이 안 먹어 영양제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영양제를 많이 안 먹으니까 애들이 숨풍숨풍 생겨. 몸이 허약하고 병이 있어도 애를 너무 잘 낳아. 근데 부잣집 만난 애들은 병이 없어, 아픈 것도 없는데 애를 못 낳아. 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인체를 향한 자연의 섭리, 생명을 낳게 하는 자연의 고귀한 섭리를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놈의 보약 때문에. 보약을 계속 달고 살거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될 건데 네 달고 삽니다. 몸에 좋다, 몸에 다 깨집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의사를, 의원을 만나면 뭘? 보약 끊으라. 그럼 뭐해요? 빨래해라. 하나한테 빨래 시키지 말고 네가 빨래해라.
걸어라. 걸어다녀. 감을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다녀라. 그래야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다. 그게 처방입니다. 그게 약입니다. 그래서 선미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폰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10손가락 오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폰에다. 폰이 조그마한 화면에 저 봤어요. 제가 목격자입니다. 기차를 탔는데 나이가 한 40대,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10손가락을 오라가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하고 민정이하고 같이 목격을 했어요. 출력에서 걷는데요. 이야, 대단하다.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면,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오라 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많이 합니다. 게임하면서 게임도 1시간, 많으면 2시간 정도 하지. 오직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게임하면서 하나님 이 오락을 보시고 게임을 보고 기뻐하시옵소서. 이 게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가 나가? 예? 그 시간에 운동하고, 그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그 시간에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러닝도 하고, 스포츠도 얼마나 많아, 춤도 얼마나 많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한테 기쁨을 돌립니다.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문화입니다. 섭리의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만병을 안고 살게 됩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힘듦을 이겨나가며 고통은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 특히 남녀 젊은 청춘 사랑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상처가 오죠. 아픔이 오죠.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상처가 온다. 아픔이 온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 자체, 그 자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서 때리고 심판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사랑 안에서 때리고 막 징벌을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죽여버리려고 사람을 심판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나무라고 채찍을 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어렵고 힘든 것, 어떨 때 내가 넘어지고 어떨 때 좌절을 하더라 아실 것입니다. 그때 잘 이겨내시고, 보다 그때 말을 하더라도 악평이 아니라 선평을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고 꼭 끝까지 가셔서 기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념하는 자가 되어라. 네, 저희들 기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정말 더 기념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